자, 이 율법을 통해서 구조가 탄생이 됩니다. 구조. 틀이 만들어집니다. 틀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정의라고도 합니다. 정의. 정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아내기에 현재로서 아주 합당한 가장 적절한 틀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에 합당한 틀. 근데 이 구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희년 제도 같은 게 있죠. 희년 제도. 이 제도, 틀, 이 구조, 이게 이제 정의로운 틀이죠. 이 희년은, 예를 들어서 희년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뭐. 내적 흐름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뭐겠습니까? 부의 세습, 가난의 세습, 타파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난의 세습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의 세습은 얘기를 안 합니다. 부의 세습도 타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땅이 없고 먹고 사는 게 없고 남의 종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것을 계속 냅둔다면 계속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걔네는 영원토록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 가정은. 그런데 강제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원래의 주인으로 돌려줌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또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난의 세습을 그래서 타파를 하는 거고, 부의 세습도 타파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자기네들은 그런 환경에서 맨날 살고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틀이 희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도 있죠. 안식일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다음 안식년, 희년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년이 있는 거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또 그 다음 해에 희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도 합당한 구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합당한 구조입니다. 안식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런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누가 쉬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종과 이 짐승들을 쉬게 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 탐욕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구조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그런 강제성이 있고, 그런 어떠한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 탐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들어 놓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내용을 담아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훗날에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법적으로 휴식과 안정과 그것을 복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신 것인데, 훗날에 안식일날 하나님이 병을 고치니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맛이 간 거죠. 왜?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회복시키시는데, 약한 자를 고치시는데,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간 거죠. 이 구조에 아무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잘 보면 내용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빼고 자기의 탐욕을 담은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안에다가 탐욕을 담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구조라는 것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법을 잘 세워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절대로 법을 안 어기면서 법을 어기면서 삽니다. 법의 정신을. 법은 안 어기는데 법의 정신을 어깁니다. 그래서 구약 레이기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럼 왜 그러냐? 속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는 내 말이 지금 내 말을 어기고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 그거 어기지 마. 나 여호와야. 나는 보통 법관이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조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힘과 그것을 탐욕을 담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날 이 구조를 건드심으로써 그들의 그 탐욕을 폭로시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34절을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번제와 희생제는 제도죠. 이것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결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제와 희생제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낫다. 이걸 대결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번제와 희생제는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제사 자체가 왜 있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는 솔직하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구조를, 그래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더 좋은 구조가 있다면,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만약에 이 속에서 여기에게 탐욕을 담아내고 있었다. 만약에 누가, 그러면 절대로 구조를 안 바꿉니다. 구조를 바꾸는 게 바꿀 수 있느냐? 진짜 네가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진짜 회개냐 아니냐? 이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전 건축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걷고 성전 건축 무슨 성전 무슨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전 이런 게 막 붙어 있습니다. 막 건물에 그 어떤 큰 데는 무슨 예루살렘 성전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구조인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걸 떼어내야 되는 거죠. 떼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은 하는데 붙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계속. 왜 안 붙이는 거예요? 왜 안 뛸까요? 또 막 11조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꼭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11조 봉투에도 그렇게 써 있고. 아니, 알면서 말은 하는데 절대로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걸 없애고 새롭게 그거에 합당한 어떠한 이름을 붙여서 해놓던가, 아니면 성전을 이거 떼어놓고 11시 예배 때, 자, 우리 교회는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저 건물 다 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게 이 갑질이죠. 목사, 담임 목사의 갑질, 슈퍼. 완전 목사교가 돼버렸잖아요. 목사가 거의 하나님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도 분별해서 들어야 하거늘 절대 거기서 뭐 토를 달면 막 건방지다고 하면, 교만하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그거 갑질이죠. 그리고 상석에 앉지 말라면서 맨날 상석에 앉습니다. 자기들은. 맨날 딱 가면, 식당에 가면 항상 자리가 준비되고 화려합니다. 차를 타면 절대 운전 안 합니다. 조금 사람이 좀 있는 교회는 절대 자기가 운전 안 합니다. 딱 옆에 앉고, 이미 자리가 거기 아무도 안 앉아요. 목사님 자리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그게. 진짜 짜증나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는 파트타임, 그 사람들을, 파트타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담임 목사가 귀찮아서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자기 시키는데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교회 돈 들어가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예요. 자기 말에 안 들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담임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진짜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서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담임 목사랑 부목사랑 파트타임이랑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이. 복지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구조가 당연히 목사의 탐욕을 만들어내고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부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걸 바꾸라니까요. 월급 그 체제를 바꾸고, 그런 어떠한 권한, 담임 목사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뭐 행정권, 뭐 헌금 사용하는 뭐 최종 결제, 이게 많이 주니까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 재정은 재정부에 넘기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맞고 얘는 마 맞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하나님 아래는 다 민주적인 겁니다. 하나님 아래 서열 없습니다. 민주적으로 거기서 우리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그 필요 이상의 권력을 갖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말은 부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저의 같은 동역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절대 동역자 구조가 아닙니다. 왜? 그 구조는 탐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내용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은 보수입니다. 보수. 우리들이 이야기해서.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항상 교회는. 야, 그냥 잘해,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 뭐 이래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구조가 무너지면 자신의 탐욕, 이 안에 이 탐욕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부러 어깁니다. 수전절 그런 어기고. 왜? 그들이 만들어 놓는 구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구조에 탐욕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요것을 뺀 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를. 요 본질은 냅두고 계속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탐욕을 다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구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갱이 소리가 들었죠. 예수님도 빨갱이 소리 들었죠. 완전히 그냥 그 난동꾼이죠, 완전. 그래가지고 보수 세력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거죠, 당시. 그래서 복지제도를 논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급식비 없는 애한테 누가 돈을 줘서 급식을 준다, 이러면 잘했다고 해요. 근데 무료 급식을 하자 이러면 빨갱이라 그래요. 세금을 충분히 세금을 아껴 쓰고 정당하게 쓰고 정당하게 세금을 받으면 가능하다, 복지를 무료 급식하자 이런 빨갱이라고 하고, 누가 급식비가 없대요. 그래요? 제가 없는 돈이지만 한번 보내주세요. 이러면 와, 정말 뛰어난, 정말 청렴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무료 급식을 하자 이러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모든 그 속을 따지고 올라가면 탐욕이 그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녹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쨌든 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 위해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이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위해선 인간이 연약하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에 우리 내 자리에서, 현 시대에서, 현 문화에서, 현 배경에서 이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진짜 회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진짜 네가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못 바꾸고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심 세척만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 다 붙어 있어요. 되게 개혁적인 목사님인데. 엄청 개혁적입니다. 나는 무슨 전 세계를 막 하나님께 드릴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안 바꿔요. 왜? 성전 건축 헌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좀 벗어나자 이거죠. 자,